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니 얼마나 기쁜지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가지 은혜와 은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본향집을 사모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 주일인데 내일 모레가 우리 고유 민속 명절인 추석입니다. 그렇죠? 이틀 전,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전국 고속도로가 귀성 차량으로 정체를 이루고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참으로 명절이란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말에 중추가절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추석 명절이 가장 좋은 절기다 이런 뜻이에요. 추석 명절은요, 우리나라의 민속절기인데 그때는 참으로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먹을 것이 풍성해서 또 사람들마다 인심이 또 풍성한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추석 명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추석 명절하면 떠오르는 것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명절에는요, 길을 쓰고 고향을 찾아갑니다. 작년에 명절에 어떤 사람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10시간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부산이 고향인데 만약 차를 타고 가면 10시간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고향을 찾아가는 것은 그만큼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에는요, 늙으신 부모님과 어르신들이 손꼽아 객지에 나갔던 자식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1년에 기껏해야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자식들이기 때문에 올 추석에는 꼭 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고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고향에 대한 의미, 여러분 고향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고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고향은 있어요. 다만 그 고향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그 느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고향을 동경하고 또 고향에 대한 추억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추억은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하다는 겁니다. 고향은요, 여러분 마치 모태와 같은 곳입니다. 어머니의 뱃속과 같아요. 사람들은 고향을 사모하고 그리워합니다. 모든 동물들도요, 귀소 본능이 있거든요. 호랑이는 죽을 때요, 자기가 태어난 굴에 와서 죽는다는 말도 있고요. 비둘기는 수백 킬로를 가서 날려도 자기 집을 찾아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철새들은요, 수천 킬로를 날아서 정확히 자기가 살던 곳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남대천에 가면 이 연어들이 올라오는데 그곳에서 태어난 연어가요, 태평양에서 몇 년 동안 살면서 커가지고 죽을 때는요, 자기가 태어난 남대천을 찾아와서 산란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죽습니다.
우리나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돗개는요, 팔려가가지고 700리길을 달려가지고 옛 주인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고향을 찾을 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시골에 어머니한테 가면 어머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고향, 옛날에 살던 그 고향, 지금은 이북이 됐어요. DMZ 9,000원 쪽인데 그 얘기를 그렇게 해요. 할아버지 따라서 이 산에 다녔던 이야기부터 많은 이야기를 해요. 갈 때마다 들어도 또 들어요. 우리 인간은요, 고향을 그리워하고 동경하는 것입니다. 또 고향은 어떤 곳이냐? 타향에 간 사람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데는 몇 가지 필수적인 환경과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뭐가 있어야 되냐? 우선은 부모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식을 낳아서 지극정성과 극진한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길러낸 분이 바로 누구냐? 부모님이에요. 또 뭐가 있어야 될까?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교육을 시켜서 건전한 국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국가요 나라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들이 들어와서 점령을 하고 말았어요.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사람들은 나라를 버리고 탈출합니다. 우리나라에도 390명이 왔는데 나라 잃은 슬픔, 나라가 없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비극적인 거예요.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있고 나라가 있다고 해서 모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고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고향은요, 졸졸대며 흐르는 시냇물, 바람에 나부끼는 뒷동산의 풀 한 폭이, 그리고 팔베개 하고 드러눕던 양지 바른 언덕, 친구들과 뛰놀던 보리밭, 그리고 정다운 이웃들, 이런 것들이 한 인격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는 효도하고 자기를 성수시켜준 나라에는 충성을 하면서 자기를 만들어준 고향에 대해서는 보답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요, 중요 사상만을 배워왔지 고향을 위해 덕목을 모르고 지내왔어요. 향수라는 향긋한 말만 껌 씻듯 하는 것이 고향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고향은 어떤 곳이냐? 고향은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서 살아온 지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은 이제 고향을 찾아옵니다. 야곱은 대가족을 거느렸어요. 재산의 상징인 수많은 오마 육축을 거느렸습니다. 한마디 말로 말해서 금에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록 형 에서는요, 여전히 동생 야곱에 대한 증오와 그 원망이 너무 커서 언제든지 복수하겠다는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팥죽 한 그릇 주고 자기의 장자권을 뺏어갔거든요. 모든 축복을 형 에서는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오직 동생 팥죽 한 그릇에 바꾼 야곱만이 모든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 형은 동생을 죽이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그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후에 새 힘을 얻고 형을 만났는데,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달려옵니다. 근데요,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한 덕분인지 형 에서가요, 동생 야곱을 보는 순간 지금까지 죽이도록 미웠던 그 동생이, 그 증오심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불타던 복수심이요 사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20년 전에 해묵은 미움과 증오에 대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고향은요,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 두 번째요, 성경에 보면 고향을 찾아간 사람이 많이 나와요. 몇 명을 제가 소개할 건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가나안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의 조상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7년 대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온 지 430년이 흘렀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살던 그 야곱의 가족들은요, 그동안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를 영도자로 해서 애굽에 온 지 430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고향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 있어요. 야곱이 오늘 말씀처럼 20년 만에 고향을 찾아갑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위삼촌이 사는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던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나오미와 루시오 고향 베들레헴을 찾아갑니다.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오니까 그 기근을 피해서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아들 말론과 기론과 함께 이웃 나라인 모압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요, 며느리들을 다 봅니다. 그리고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온역으로 죽고 말았어요. 남편만 죽은 것이 아니라 뒤를 이어서 두 아들도 죽고 말았어요. 그곳에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찾아갑니다. 고향을 찾아올 때 금의 환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실패하고 망해서 돌아온 나오미를 고향 사람들이요, 나오미야, 우리 고향 사람 나오미가 아니냐면서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고향을 버리고 혼자만이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갔다가 망해서 거지가 되어 돌아왔다고 조롱이나 멸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오미와 함께
어떤 룻은요, 날마다 들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시모 나오미를 극진하게 공격합니다. 축복을 받은 것은요,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잘한 것도 있지만 며느리 룻이요, 시부모를 그렇게도 잘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공격하면요,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또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은 다시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돌아옵니다. 그들은 돌아오면서 7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있다가 오는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요, 그 찬양이 시편 126편 1절로 6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모든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또 있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요, 그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제사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도시에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쓰고 나중에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개암나무, 돼지들이 먹는 열매, 이런 것들을 먹다가 먹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죽기 전에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요,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는 모두 불물에 붙이고 그 아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야곱이 고향 가는 길에 어떻게 하였는지 그 고향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이요, 하란 땅 위삼촌 집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후에 고향을 지금 찾아옵니다. 그의 처자들과 종들을 데리고요, 소와 양과 육축들을 이끌고요, 고향을 향해 갑니다. 자, 모든 처자식과 이 육축들을 데리고 고향에 가는 그 길은 어떠했을까? 야곱은요, 고향을 너무나도 사모했어요. 야곱은 처음으로 위삼촌이 살고 있다는 나라를 향해서 가다가 루스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노숙하면서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때 야곱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 서원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에 보니까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서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언제나 고향을 갈 수 있을까 항상 고향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요,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절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금해에 환영을 합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버렸습니다. 그 20년 동안 야곱은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성공도 했습니다. 그러려 처자식과 종들과 부하들을 이끌고요, 소와 양과 육축을 거느리고요, 지금 고향을 찾아갑니다. 야곱이 함께한 후로는요, 그 무리들은요, 큰 때를 이루고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처자식들, 병사들, 종들, 그리고 그 많은 재산들 끌고 가는데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그런데요, 야곱은요, 형에게 노여움을 샀잖아요. 장자권을 도둑질했잖아요. 형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형에게 선물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고향을 갈 때에는 선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추석 명절이나 다른 명절 때에 사람들은 뭘 합니까? 선물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선물이란 주어서 즐겁고 받아서 기쁜 선물이라야 합니다. 야곱은 형을 위해서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선물을 준비했을까?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선물 목록이 나와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마리고요, 순염소가 20마리고요, 암양이 200마리고요, 순양이 20이고요, 젖나는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 암소가 40마리고 황소가 10마리고요, 암나귀가 20마리고요, 그 새끼가 10이라고 그랬어요. 암컷이 훨씬 많습니다. 수컷은 적어요. 왜 그럴까요? 재산을 늘리는 데는 암컷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컷은 그 당시에 대단히 귀한 이 재산이라는 거죠. 잠언 18장 16절에도 보면요,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선물을 주고요, 사람들은 청탁을 해요. 나쁜 측면이죠. 그러나 선물을 주면 그 사람을 보장해 주는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이 넓게 한대요. 선물을 받은 오늘 에서는 야곱을 향한 분노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복수심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이요, 고향 가는 길에는 또 다른 일들이 있었습니다. 밤새워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뀌게 하였습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천사와 함께 씨름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어쨌든 간에 야곱은 바로 이곳 야복강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불명예스러운 야곱이 아니라 새롭게 새 출발하는 이스라엘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형 에서와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20년 동안 반목과 멸시와 증오와 저주로 살아왔던 형제간의 사이가 하룻밤의 기도로서 사랑과 화해와 용서의 사이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복강의 기적인 것입니다. 에서의 마음이 변화된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환도뼈가 이골이 되도록 끈질기게
질기게 간구하며 기도했던 야곱의 밤새며 기도한 결과가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찾아가야 할 영원한 고향을 소망해야 합니다. 또 시장거리에서는요 명절 준비를 하느라고 야단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가고 싶어도 고향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북에다가 고향을 둔 실향민들입니다. 그래도 찾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는 사람은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뵐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신 분도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극진한 효성으로 효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어머니를 찾아뵐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찾아갈 고향 어디입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세상이 결코 영원한 살 곳이라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불신자들도 자신들의 생명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을 해요. 자신의 생명이 언제 종말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와 같은 세상이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세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요 영생의 세계에 갈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늘나라의 고향을 찾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부귀와 공명과 영화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고향에 집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요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상상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축제가 있을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이 신실한 약속을 믿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더 좋은 고향, 그것은 어떤 곳일까? 잘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고향은 어떤 곳일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요 한 성을 예비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도 보면요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천국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이 있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 강과 강 좌우에 생명수 나무가 있어가지고요 그 나무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매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요 만국을 치료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갈 곳 그 천국에는요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그의 얼굴을 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야 할 그 갈 곳, 그 천국은요, 밤이 없어요. 등불과 햇빛도 쓸 데가 없어요. 영광의 빛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고향, 소망의 천국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금년에는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한 3천만 명이 이동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추석도 길어요. 엿새나 돼요. 휴일이. 어떤 사람은 자동차로 가고, 어떤 사람은 고속버스로 가고, 어떤 사람은 기차로 가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로 이동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찾아가야 할 진정한 고향, 그것은요, 이 땅에 있는 고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동차 타고 기차 타고 하는 그런 고향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요,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날마다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낙심하지도 말고요, 쉬지도 말고요, 좌절하지도 말고요, 좌우로 치우치지도 말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 우리 주님이 예비해 주신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